오늘 단편 설교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까요? 예수님 앞에 돋보이는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잘 아시죠?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기차 말고 이 사람이 희대의 발명가잖아요. 우리 뭐 다 아시듯이 그의 연구 실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인데 뭐 천재라 그러죠. 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천재는 맞아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라고 이제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1902년에 월간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라고 하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디슨을 천재에 버금가는 인물로 해석을 하곤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에디슨은요 어릴 때부터 좀 전응아 취급을 받았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도 알고 계신가요? 학교 생활 중에 뭐 이렇게 계란을 부화하려고 몸에다 막 품고 있어서 그랬던 일화도 있고, 또 학교를 또 이제 못 따라오니까 이제 쫓겨났다 그래요. 쫓겨난 일들도 있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이 에디슨은요 청각장애를 입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때요? 상당히 안 좋았던 경우죠.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인물인 거예요, 환경이.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가 회고한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오히려 이 좋지 않았던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다는 거죠. 특히나 귀가 들리지 않는 것,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장애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귀 장애가 있으니까 주변에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거나 잘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주제나 이슈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던 집중력을 주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뭐 귀마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더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실적 또한 누구보다 탁월하게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르는 말은 이거예요. 저는 제 귀를 들리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귀, 청력을 가져가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돌이켜 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되려 주신 그 많은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설교의 도입에 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해드려 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 하반기 이제 초청주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감사에 대한 컨셉보다는 또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말씀을 좀 마음속에 좀 부담을 갖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특별히 좀 감사에 대한 좀 목적을 두고서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감사들을 확인하고, 또 성도의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감사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감사의 또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돌아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로 우리가 서가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에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의 이런 말들이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더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준 이런 좋은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장애를 이처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는요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만 제가 해놨습니다. 누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제일 강할까요? 누가 제일 강할까요? 예.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타인을 이기고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렇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더라. 탈무드의 명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병 고치러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작년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이 말씀 보셨어요. 그때는 감사와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본문이 가장 탁월한 본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횟수를 검색해 보니까 한 6, 7번 정도 이 말씀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 2번 정도는 같은 교환이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교환들은 계속 새롭게 묵상하고 또 새롭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로운 말씀의 교환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설교입니다. 2021년에도 했고 2022년 작년에도 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에 대한 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 아마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길을 걷다가 저 멀리에서, 본문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정도로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장소를 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단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인근, 어떤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게다가 나병이라고 해서 나병 환자, 나병 뭐 문둥병이죠. 우리 표현으로 뭐 지금이야 거의 이제 없어진 질병이 되었는데, 이 세대에는 이 피부병이요, 이 악성 종기 악성 피부병인데 이거 고치기가 여간 쉽지 않았어요. 불치병이었어요. 이게 뭐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염성이 게다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나병 환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기 마을 있죠. 소록도라고 하는 마을이 따로 있잖아요. 이런 환자들이, 전염성이 있는 환자들이 질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속에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격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성외곽으로 좀 이렇게 따로, 그들만 사는 지역으로 따로 구분했던 거예요. 자, 그 성외곽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사실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서로가 이게 무시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거나 할 때에 사마리아를 질러가지 않아요. 이게 지름길인데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꼴 보기 싫으니까, 상종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들이 함께 생활한 것처럼 이제 추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할 때는 함께 살 마음이 일절도 없던 이들이, 이게 병이 같아지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 구분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쫓겨나고 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함께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래서 동병상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러니한 거죠. 서로 상종도 안 하던 이들이 같은 질병이라고 하는 공통 부모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함께 서로 이제 피부를 맞대면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저만치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저만치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친 거죠.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고 말합니다. 자, 소리를 왜 크게 질렀을까요? 예.
뭐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 상거, 이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멀었던 거예요.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 멀리 예수님께 소리를 크게 지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 멀지 않아 가까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지금 뭐 한두 명이 쫄래쫄래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구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면서, 누구는 예수님에게 한마디라도 말을 걸면서 나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운집해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접근 못하니까 오히려 소리라도 크게 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던 거죠. 크게 소리를 질렀던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하나님께 소리 질렀던,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간절한 소원들과 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크게 외쳐 이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크게 외쳐 이르는, 외쳐 간구하는, 외쳐 이른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된다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 뭐 그저 외친 게 야 너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표현을, 이걸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예수님이 고쳐달라는 얘기구나. 기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간구한 거죠. 충만히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또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른다는 표현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 거, 또 더불어 그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기를 여러분 터부시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때로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요. 이런 시험도 봐야 돼요. 이런 만남도 있어요. 이런 면접도 있어요. 또 이런 시간들 제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더 크게 외쳐 이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 파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소리를 외쳤더니만 예수님이 쓱 보시는 거죠. 이제 튀잖아요. 튀니까 보신 거죠. 보면서 그들에게 아주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뚱딴지 같은 얘기. 그게 뭐예요? 너 가서 제사장에게 몸 보여. 글쎄, 예수님이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좀 제 생각에는 그냥 퉁명스럽게, 아니면은 들리는 듯 만 듯. 그들은 크게 외쳤는데 예수님도 그들에게 크게 말하겠어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크게 외쳤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 제사장한테 가서 몸 보이고 와. 여러분, 이거 되게 뜬금없는 겁니다. 이게 왜 뚱딴지 같은 말씀이냐?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의원의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이 병에 들렸다, 나았다, 고쳐졌다, 이거를 진단하는 게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자기 병을 지금 자기들도 알고 있고, 지금도 자기들의 몸에서 진물이 나고, 피부가 뻑뻑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 병이 실제였을 거란 말이죠. 자기 몸에 들린 병 자기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왜? 그 짝인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병이 다 나았다면 나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 나았느니라, 이제 다시 일상으로 너 살던 마을로 돌아가도 돼. 그렇게 돼야지 정상인 건데, 예수님이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 해주셨나요? 지금? 뭐 해주셨나요? 말씀을 잘 보세요. 1절 어떤 행동도 없습니다. 뭐 침을 흙에다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든가, 아니면 저 네모가에 가서 나아만 장군처럼 가서 씻으라고 한다거나, 무언가 어떤 치료적인 어떤 액션이 없었어요. 치료 행위가 전혀 없었더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저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저 친구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저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10명이 그래요 하고는 제사장한테 자기의 몸을 지금 보이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 밖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상식 밖에 이 처방을 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상식 밖의 말씀에 상식 밖에 순종을 하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에게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질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니까? 예,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메시지는 뭔가요? 예, 순종은 행함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순종은 입에만 나 순종할게요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통했을 때의 그 순종의 이제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에 뭐라고요? 가는 길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요. 가다가 여러분 이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다. 혹시 영어를 좀 하십니까? 영문법을 보면 부대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부대 구문 이런 거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이게 동시에 발생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동시에 깨끗함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부대 구문인 거죠. 순종이 없었다면 이들은 가지 않았고,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고침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 밖에 순종을 한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오늘 병 고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의 또 일상 속에도 너무나 할렐루야. 이 역사가 동일하게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결핍이 있을 때, 특별히 관계의 결핍, 재정의 결핍, 건강의 결핍이 생길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속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는데 뭐 새벽이든 기도회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든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부담을 주시는데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뻣뻣하게 내가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심령에게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라 기계라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왜? 동전 넣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내가 뻣뻣하게 서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부담에 우리 서로가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지금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이 10명의 친구들이 가다가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지금도 병이 낫는다는 소식은 참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병 낫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욥기 묵상하는데 저렇게 아프면은 진통제를 먹으면 되지. 뭘 저렇게 아프다고 자꾸 저럴까?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의료가 워낙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이 있어요, 다. 정확하게 그 질병에만 효력을 내는 타겟팅이 명확한 약이 다 나왔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이게 문둥병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무슨 진통제가 있고, 무슨 약이 있고, 무슨 알약이 있겠어요? 뭐 처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거죠. 자기의 개인 면역력을 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자체 면역을 가지고 이 피부병이 낫는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것도 오늘 성경은 한 명의 병나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명이 나았을까요? 그렇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함께 일괄적으로 낫는 거예요. 이 10명이요. 평소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없겠죠. 전무후무한 경험을 그들이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16절도 맞아.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떤 성경에는 감사를 살해하니 이렇게 좀 다른 번역을 한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자,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먼저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까? 이 말씀에서 관찰되는 내용이 뭘까요? 객관적인 사실로 본다면 몇 명만 찾아왔다? 몇 명? 한 명. 몇 명이 갔는데? 10명이 갔는데 지금 한 명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 자, 객관적인 사실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출신 성분이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던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저 한 명이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저 한 명이 돌아왔어. 너희가 싫어하는 저 한 명이 돌아왔어. 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뒤집어서 물론 이 한 명이 돌아온 것도 중요하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 행간의 문맥을 본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인데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몽땅 돌아오지 않았어. 몽땅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 자, 어떤 것에 더 성경의 방점이 있을까요? 이 기록한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인 것 같아요. 한 명이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나머지 9명은 그렇다면 출신 성분이 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유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몽땅 다 고침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께 오지 않았더라. 9명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9명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목적이 있었어요. 명확한 목적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는 거.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목적 삼았나요? 예수님을 필요 삼았나요? 예수님을 필요 삼은 거예요. 그냥 딱 그 필요한 지점이 딱 해결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인식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이 돌아온 한 명은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9명은요 그들의 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러나 육체는 고침받았으나 그의 영혼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아주 강하게 9대 1의 비교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 받은 거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적용을 좀 한마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성, 어떤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게 단지 종교인으로서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만 내가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채로 오랫동안 게다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막 직분까지 맡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9명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병 나음 받았다니까요. 예,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아와 감사하며 엎드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깊은 만남에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떤 마음으로 너가 오늘 내게 나와왔니? 오늘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발걸음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너의 진심과 너의 진솔한 마음에 우러나오는 너를 내가 만나고 싶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들리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더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출석을 했니 안 했니, 헌금을 하니 안 하니, 세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성 있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지점들 우리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그의 신체를 고치심과 함께 그의 영혼의 병고침까지 육체도 고치시고 영혼도 고치시는 온전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네, 허락하셔. 자, 그게 마지막 절인데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자기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했던, 감사드렸던 이방인 외에는 없었던 거죠. 9명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9명 중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또 없으니까. 병 고치는 그것에만 딱 따먹고는 자기 입을 씻어버리고 가버리는 그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의 신앙 양태와도 너무나 비슷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더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병을 고쳤는데, 그런 감격을 주셨는데, 그런데 입을 싹 닫고 가는 그들의 모습들. 오늘 이게 오늘 우리의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감사절, 감사를 지나가면서 감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 감사하기 위하여 나오시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건 얘기를 더 안 할게요.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오늘 내 입술로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하나님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1년 12달 365일을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목적이 또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그 용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두 가지 요소가 아주 핵심인 것이죠. 죄사함과 감사. 오늘 저는 이 감사에 대한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들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마음의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적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거 까먹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감사보다는 뭔가 나 오늘 좀 이거 좀 힘든데, 뭔가 나 오늘 요 지점에서 하나님 날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무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서 우리가 나오진 않았느냐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예배는,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습관에 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혹이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빈아,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하다 왔니? 물으시면 첫 번째, 저는 저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다 왔습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송의 본질보다 전통과 형식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나이스한 종교인을 저는 만들고 왔습니다. 세 번째, 저조차 이 목회가 부르심이 아니라 직업적인 일들로 받아서 열심히
뼈 빠지게 열심히 목회하다 왔습니다. 정말 이러긴 싫어요. 그렇죠? 정말 이러긴 싫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니 한번 감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해 보세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떤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호흡을 주셔. 저는 지금도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잠잤는데 아침에 눈이 떠지지 이렇게? 이런 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날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나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세 번째, 감사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좀 미뤄두지 마세요.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즉시로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잖아요. 즉시로 감사한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글쎄요. 성경에는요. 이 누가복음의 11절부터 19절 이 보도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참고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들이 또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어땠을지는 그러나 중요한 거 이 한 사람 주님 앞에 즉시로 나와서 감사하잖아요. 즉시로 나와서 그 순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나도 하나님께 감사할래요. 당신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작. 아니 당신도 할 때는 절 보시면 안 되죠. 누구를 보시면서 해야 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앞뒤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당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께. 진짜예요. 네 번째는 사소한 일과 작은 일부터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거는 결코 큰 일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큰 일을 경험하면 아이고 주여 이래요. 그죠? 진정성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일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상당히 돋보였을 거예요. 너 9을 어디 가자. 그 말씀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명인 너가 저 9보다 귀중하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돋보이는 한 가지 오늘 감사였습니다. 오늘 감사. 우리의 어떠한 삶의 작은 일에도 사소한 것에도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실을 마주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또 너무 좀 노골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 보세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보답할까? 보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헌금으로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요. 있는 분도 계셔요.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교환을 다시 쳐야 되는데 제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돈으로 완전히 보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죠? 완전히 보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치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네, 권사님. 여러분 그렇죠. 은혜를 받고 계시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로 보답하려고 하지 마셔요. 내가 내 몸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교회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 강단을 내가 몇십 년 동안 닦으신 분이 계셔요. 그렇죠? 내가 주니까 헌금할 게 없으니까 내가 이걸 닦아서 내가 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보답해야지. 그게 좋아요. 근데 그건 역시
완전한 보답은 아닐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내 몸으로 보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아니, 말씀해 보세요. 말씀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주장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한 블로그를 좀 적었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제가 그 이유를 이렇게 대꾸를 해보죠. 우리 교독으로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분이 적은 감사인데 여러분들도 이 감사에 좀 함께 동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요. 그렇죠? 첫 번째 시작. 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번째는요. 네, 그 시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내밀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는요. 왜요?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죠? 네 번째는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자주 곧잘 노출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연약하지.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또 있어요. 시작.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좀 힘드십니까?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겠다. 그 다음은요. 네.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왜? 영원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허탈한 마음, 때로는 허무한 마음을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왜요?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다음에 땀과 고생의 잔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든 우리든. 오히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내몰려서 그때그때마다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 내 마음도 돛담배 달린 돛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흔들리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의 요즘이 특별히 이렇게 감사로 물들어 가시는 그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돋보이시는, 감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믿음과 신뢰로 받으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선포하고 기쁨과 만족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